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만날 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인 본문에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당신을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나를 자녀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의 소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택하신 족속,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말은 할머니로운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하심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하게 하심으로 예수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물질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것을 예정하셨고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역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비되었고 준비되었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셔서 부르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장점이나 좋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선택을 하셨고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루어진 그 선택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피값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미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이것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사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주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죄인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친백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말을 알려주십시오. 성경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덕을 입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사실은 완전히 이방인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림자였고 불완전한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선포하고 해피 이스터라고 우리가 선포했는데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다. 저기 뭐 다른 나라에 가면은 이탈리아 같은 나라 가면 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독일 사람 다 교회에 모이잖아요. 이탈리아나 뭐 음악 도시 그 비엔나 같은 데 가면은 수십 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제 친구도 아는 걸 보니까 이탈리아에 가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국제 결혼했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하고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나라. A holy nation이라고 합니다. A holy nation.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Holy nation. 이 표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구별하고 헌금을 구별하고 내가 가진 사명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즉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선택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한 날을 주일로 따로 떼어 놓아서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세븐데이 다 우리가 쓰지만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일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죠. 물질 중에 일부를 따로 떼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봉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과 시간은 이미 하나님께 정해진 것이기에 그러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것들이 있기에 나머지 시간과 공간과 사물들도 거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로 이미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해성나라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다른 나라들과 볼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자들도 이 나라를 살고 있지만 거룩한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God's special possession.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을 우리가 드리죠.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값진 재산, 특별한 보물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세굴라 하는데, 세굴라. 따라합시다. 세굴라. 세굴라.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만민 중에서 너를 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성민으로 나를 부르셨고 자녀로 나를 부르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굴라, 아까 말했던 세굴라, 보물의 백성, 히브리어로 자기 기업의 백성이 바로 이 암세굴라인데 보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보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받고 충만한 사랑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갖다가 막 화장실에 던져놓지 않죠. 보물을 어디 놓습니까? 보물, 보석, 저기 큰 찬장 안에다가 구석에다가 탁 놓잖아요. 아무도 못 가져가게. 보물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보니까 잠궈 가지고 넣어놓더라고요. 아무도 못 가져가게. 그렇게 우리를 보물을 귀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귀한 보물로 보시고 있기 때문에 아끼고 돌봐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마음같은 세상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이것이 구원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call out the darkness, 불러내셨는데 왜 불러내셨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삶을 완전히 바꾸고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어둠에서 불러내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당신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세 가지로 쓰입니다. 자연적인 빛, 윤리의 빛,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의 빛은 세 번째 의미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신자의 마음 안에 들 때는 진리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빛 때문에 어둠이 물러갔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가는 사람이 비록 하나님께서 왜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지를 우리 인생에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대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의 비추임을 받은 사람은 곧 지혜를 얻습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은 캄캄한 어둠의 귀한 빛에 들어온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진리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빛으로 불러주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덕의 선포가 이사야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백성들이 왜 불렀습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선함이 있고 권능이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그 성품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덕이라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사명은 하나님 우리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긍휼히 이기시는지,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보물로
부르신 것도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을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파하는 선교적 삶입니다.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받았으면 전해주십시오.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분명히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보물 같은 존재이며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섭사하는 모든 것들이 위대한 일인 줄로 믿고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 때 우리 삶에는 고난과 희생이 있고 아픔과 좌절도 찾아오고 눈물과 슬픔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런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덕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며 인간으로 우리가 땅에 태어나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이러한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그 보물 같은 존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일 믿고 주를 배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불러를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말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감당하시니 나는 주께 죄와 반씩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두려워
복음을